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여서 결국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이 선택 잘했다 하는 선택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살아온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살아온 시간이 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참 이 선택 잘했다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겠죠. 네. 또 한 가지예요. 참 이 선택은 아쉽다라고 하는 것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선택하는 것 때문에 후회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고요. 결국 그 선택 때문에 감격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 결정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선택으로 인생의 전체가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로 지어져가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자세와 태도, 그것을 좀 깊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꿇어 엎드려 그리고 간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그는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분 앞에 서고 싶었는지 갈망하는 그의 모습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은 언제 간절해질까요? 아플 때. 또 언제 간절해질까요? 환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요, 구약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고로 하나의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저주인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 병이 왜 들어갈 수 없냐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병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 앞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입으로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부정함을 인정하여서 결국은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이 자기의 입술로 또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부정하다를 외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그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그 부정이
전달되고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다른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격리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코로나처럼 말이죠.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나는 이제 당신들과 관계할 수도 없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포가 어떨까요? 절망이죠. 엄청난 저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신약적인 사고든 구약적인 사고든 하나의 저주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구별하셨을까요? 부정은 죄와 연결되어지죠. 죄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염되고 전달되어지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을 다루는 하나님 앞의 제사 속에서,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이 부정함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이 들어오지만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호되었죠.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속에서는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거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정함을 격리시킨 것이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파산 선고, 육적인 파산 선고까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왔는지를 우리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사회에서도, 자신의 가족 속에서도, 자기가 자라온 평생에 자랐던 그 마을의 터전 속에서도 이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언 때문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관계하고 싶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함 때문에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꿇어 엎드렸다는 그 자세와 태도를 보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나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봐야만이 이런 식의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던 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율법사들마저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 앞에 예수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확신 있는 자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믿고 확신하고 이런 식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요, 예수님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온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 우리에게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해집니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왔잖아요. 예배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알고 나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도 오래 믿다 보니까, 너무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은 하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굳은 살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지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와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어떤 자세로 나왔냐면, 그분이, 내가 나아가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 저주스러운 삶을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인생의 답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지만 내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기대, 그 설레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경을 같이 볼까요? 41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꼭꼭 씹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찾아가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4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행동, 성경을 잘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필요한 1차적 은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예요. 모든 인생은 다 고단합니다. 고단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라고 생각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위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질책 받으셨나요? 사회는 위로를 하는 곳일까요? 지적을 하는 곳일까요? 지적질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깨지고 아프고 현대인들의 마음이 3분 5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그런 세상을 살다가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단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깨끗함을 받으라?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어예요. 손을 대시며.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손을 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터치라고 하죠. 주님이 나의 그 간절한 어느 한 부분을 손을 대셔서 만지시는 사건이죠. 저는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기만 하면 내 삶에 무너져버리고 취약한 그 어떤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대해주시는, 터치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그 믿음처럼 나도 원하는데 어떻게 하라? 깨끗함을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분을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셔서 네가 원하는 그 삶의 자리에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터치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여진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 이 나병은 완전 저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죠.
그 저주로 끝나야 할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주님은 그 인생에 다가오셔서 그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망스러웠을까요? 설레었을까요? 왜요? 믿음으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분을 기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기대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주의 예배가 기대로 나오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끊임없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손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기도 카드를 보면, 성도들의 기도 카드를 보면 구구절절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홍해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능력 밖으로는 그것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기도의 손이 안 올라와지는지. 그래서 두 번째, 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로 손을 높이 드셔야만 건널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볼 거예요. 몇 명 나오시는지. 이 나병 환자는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하면서 같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병이 나았습니다.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의 삶에 이제는 문제가 올 스톱, 완전히 끝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만나고 확신했던 그분 앞에 더 나아갔을까요?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을까요?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상상.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은 나를 안 고치실 거야.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면 이번에도 새롭게 바꿔주실 거야. 몇 번이십니까? 2번? 3번은 없어요? 한 번 확신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회복되어져야 할 기도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과 우리의 신앙함의 모습을 비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기대가 있었어요. 설레임이 있었어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잡혀져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큰 기대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올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저는 100% 있다고 믿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에 멈추지 않는 행위는 반복되어지지만 그 행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분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멈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 동부교회는요, 기도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고는 그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 앞에 내가 부딪혀졌을 때 그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꿇어 엎드려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셔서 그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동부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점검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됨을 알면서도 왜 이 거룩한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바빠서 그럴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인맥, 내 실력, 내 재정의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지할 대상이 많아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열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은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맥으로 얼마든지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 못 구할 때 이 사람은 마스크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의지할 대상이 많아지니까 내가 약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 바로바로 모든 게 보여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더럽혀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있으나 의지할 것 많기 때문에. 아멘이 없으시네요. 더 라이브한 표현을 해볼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이용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교회마다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시간 속에서 말이죠. 지금 이런 생각이요,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불편해지시기를 바라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와 내 주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수많은 문제 속에서 건강이 여러분의 종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질병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에 여러분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몸은요, 죽어 없어질 육체예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고깃덩어리래요. 건강이 종교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축소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모든 내 삶 전체를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와 내 모든 삶의 전체를 당신만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사람 계십니까? 병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병을 주인으로 모시지 마시길 바라요. 병을 멈추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연약함 속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죠.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더 많이 의지할 건 많아질 겁니다. 더 많이 편해질 거고, 더 많이 하나님 이용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되죠. 나와 내 가족과 내 모든 삶의 전체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저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의 그 심령, 그 심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점검시킨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예요. 의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미십니다. 만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문둥병에 들려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손을 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는 거죠. 도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후반부에서는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존재가 하나님과 이제는 어떻게 동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그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전반부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온전히 속죄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진영에 끌고 가서 한 마리의 머리에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나병은요,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5가지의 제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고요. 나머지 4번째, 5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눕니다. 이 전반부의 3개의 제사는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사예요. 누구나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4번째 제사와 5번째 제사는 뭐냐면 모든 존재가 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이 죄로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렌즈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더러운 존재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냐면 거룩하지 않은 내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구별됨이 완전히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는 장어 못 먹었어요. 제주 은갈치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이 모든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주 은갈치를 있어도 못 먹는 건 비싸서 못 먹죠. 그렇죠? 돼지고기 지금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 왜 이것을 말씀드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감염이란 단어예요. 감염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감염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를 가진 자가, 부정한 자가 부정하지 않은 자에게 다가가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거룩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눈을 뜹시다. 시작. 이렇게 나오면 저 3시까지 합니다. 저 오늘 이야기할 건 많습니다. 아주. 감염은 병에 있는 자가 병이 없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손을 대시며 만지셨어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손을 대셨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또 한 가지의 감염의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을 만질 때 거룩이 감염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감염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예수님 앞에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운 자에게 만져졌을 때 그가 거룩한 존재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은요, 깨끗한 것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진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마쳐지면 다시 저 질병이 창궐한 세상, 또 더러움이 가득한 저 죄악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저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거룩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름의 합리화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을 가진 자는 합리화가 아니라 확신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룩으로 손을 대어서 너도 거룩해져라 말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홍해처럼 갈라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만 있다면 손을 대어서 너도 거룩해질 수 있다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지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의 고단한 문제 속에 그 문제로 휘둘리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세상에 넘어지고 맨날 세상에 정복당하고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해서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거룩함으로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소비를 구별하고 나의 생활을 구별하여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저 세상에 학습된 나는 끊임없이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있고 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만 익스큐즈 할게요, 오늘만 봐주세요. 그러다가 우리의 육체는 순식간에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다. 묘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앙의 답도 있고 신앙의 나름의 방법론도 우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의지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이 거룩함이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이 예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정초에 전보로 가요. 이것이 있으면 이상한 것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무능해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은 거룩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거룩은 타락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아만 장군 옆에 붙어있던 사환 게하시가 있었어요. 누구죠? 장군 나아만, 엘리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병을 낫기를 간구했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낫고 돌아갈 때 뭔가 선물을 주려 했는데 엘리사가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은혜를 베푼 엘리사는 뭔가를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종 옆에 있던 게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병을 낫게 하고 이걸 받지 못할까? 먼 길을 다시 출발해버린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게하시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스마트해지는지 아세요? 똑똑해지는지 아세요? 죄 지을 때예요. 여러분이 왜 똑똑한지 아세요? 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예배 못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 이러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가서 나만 장군을 붙잡고 우리 주인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물질을 요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나만 장군이 감사해서 주죠. 그리고 언덕까지 왔을 때 그것을 땅에 묻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숨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인지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인지 구별하기 위해서요.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가장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살아있어서 그 영적인 지도자를 보필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무너짐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은혜가 많은 곳에 가장 타락한 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성도가 왜 타락하게 될까요? 종교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되어버리고 점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신앙의 패턴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게하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익을 구해서 의로움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세요.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는 표현입니까?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이런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게하시의 독백이거든요. 이거는 종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차피 기도 안 하는데 그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사를 세우셨으면 좋은 목사는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바로 서면 저는 지역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목사 하나가 바로 서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게하시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그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종교인의 눈에는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펼쳐집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나병이 멈춰지는데 어떤 사람은 나병이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순간에 돈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돈 중독자가 될 수 있고 평생 동안 그런 중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대나 20대가 탈선하는 걸요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해요. 30대가 40대 50대가 탈선하는 것을 방황이라고 하지 않고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즉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빠른 속도로 중독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잘했다는 선택,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상 위험에 노출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것만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점검되어질 때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이전의 믿음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을 경험하니까, 내 한계를 경험하니까,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만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오늘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0년 40년 동안 고질적으로 중독되고 방황했던 그 삶 가운데 간절하게 나오는 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이 들려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에는요, 실수했던 후회로 가득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바로 뭐냐면, 너의 믿음의 점검을 다시 해봐라 해요. 예수의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세상에 죄로 가득한 그곳에 나가서 거룩이 죄로 감염되지 말고 거룩으로 죄를 감염시켜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잘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나아갈 때 나는 두려움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슬픔을 멈춰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2절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을 주십니다.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육체의 나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보다 가장 무서운 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나병 같은 거예요. 한때는 방황하고 한때는 중독되고 또 한때는 그것이 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에게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내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 환경 속에서 네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거룩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고단하고 내 삶의 여전한 문제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의 죄와 취하여서 병들어서 나약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것을 내가 깨닫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나병임을 간주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일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술, 담배 중독이 있고 성 중독이 있고 다양한 중독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일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방황하고 중독되어지며 그것이 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서 이제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붙들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내 안에 이 중독의 문제가 주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떤 문제로 흔들리는 자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수고와 주시옵소서. 평화와 안식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신 그 현장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용 가치가 없고 내 안에는 의지할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탁월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을 피하는 비겁한 거룩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도 세상에 귀하다는 물질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예물로 드립니다. 낙도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을 소유한 자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으로 전염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